스가랴 2장 6절로 1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략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던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의 딸아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아멘. 12절까지입니다. 먼저 북방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거기서 건짐받는다는 내용입니다. 6절 7절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귀환시킨다는 첫 번째 환상의 이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은 하나님이 유다를 침략한 나라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둘째 환상과 또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반복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장은. 그래서 11절로 12절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이거는 바로 앞에 있는 2장 1절로 5절 말씀과 또 일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6절에서 도피할지어다 피하라, 이 말은 얼핏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구원과 지금 회복하시는 그 모습이거든요. 근데 좀 안 맞게 느껴지죠. 돌아오는 모습인데 도피할지어다 피하라. 근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쓴 이유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막 도망가는 모습 을 얘기하면은 맞는 거죠. 근데 도망갈 때의 모습이에요. 도피할지어다 피하라는. 근데 막 급하니까 막 급하게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근데 왜 이 편을 썼냐 하면은 너희들이 적국의 공격을 받아서 급하게 피하듯이 이제 그거하고 대조해가지고 너희들이 돌아올 때도 돌아오는 것 이제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죠. 심판받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돌아오는 것도 내가 신속하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심판을 받아서 도망갈 때 신속하게 도망가지 않느냐? 근데 내가 돌아올 때는 신속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좀 안 맞는 것 같지만 신속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언뜻 볼 때는 어색하지만 하나님이 신속하게 그 일을 시행하시겠다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 북방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제 북방의 공격을 받았죠. 근데 사실 바벨론 아수르는 저 참 위로 쭉 올라가서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동쪽에 사실은 있는데 이스라엘을 치러 내려오려면은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아수르 같은 나라들이 이렇게 약간 서쪽으로 와서 서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스라엘을 딱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블레셋으로부터 공격도 받았지만 이제 요 시대 끌려가고 하는 요 시대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북방이라는 표현, 북쪽이라는 표현은
자기네들의 대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심판하시는 거죠. 적들이 침략해 올 때 항상 북쪽을 통해서 이제 침략해 왔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북방을 두려워하지 말고 북방으로부터 오는 적들로부터 내가 건져내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으로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동일한 문제가 나를 염려하게 만들고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심판하던 그런 하나님 적들의 공격,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던 그 공격들을 이제는 없이 하게 해주시겠다. 신약시대 때는 그렇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걱정, 염려와 어떤 그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보혈 흘리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붙드시기 때문에 다시는 이전처럼 구약시대 때처럼 하나님의 그 심판과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이런 것들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제는 안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저는 모든 말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구약시대의 이런 예언은 그 당시의 얘기, 내용 혹은 어려움 가운데서 너희들을 해결해 주겠다 하는 말씀은 그 당시에도 성취되지만 신약시대 때까지 내다보면서 그 속에 예언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중적인 예언 혹은 복합적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당시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그 당시로 볼 때는 먼 훗날 예수님이 오셔서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성취할, 신약시대 때 교회시대의 성령시대에 성취될 것까지 이 속에 이렇게 깊이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는 스가랴서의 그 큰 주제는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새 역사는 전 우주적인 회복이라는 것이 스가랴서의 이제 핵심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오늘 본문도 거기에 맥락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새 역사인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새 역사는 온 우주의 왕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등극하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8절, 9절, 11절에 만군의 여호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11절에는 많은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온 나라입니다. 온 천지 열방 모든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만 사랑의 대상이요 구원의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눈이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죠. 이기적이고 아주 국수주의에 빠져서 자기들만의 하나님, 다른 이방 백성들은 다 지옥의 불쏘시개라고까지 그런 어떤 교만, 이런 것들 때문에 안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신약시대 때 당연히 알고 있지만 스가랴 시대에 또 이사야 시대에는 아주 혁신적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서 스가랴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이 사방, 사라는 숫자도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서남북을 가리키는데, 요한계시록에도 사방에 부는 바람을 천사가 딱 이렇게 붙들고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온
지구가 막 전쟁과 하나님의 그 징벌로 막 요동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바람을 불지 않도록 천사가 딱 붙든다 하는 것은 천사가 잠시 지구에 요동치는 그 요란한 그 혼란을 잠잠하게 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성경에서 사방 나올 때는 온 세계를 의미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로 인해서 언젠가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에 연합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돌감람나무였던 우리가 이제 원가지였던 이스라엘을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잘라내고 돌감람나무는 우리를 원가지에 붙이셨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불순종할 땐 잘라냈기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도 주의해야 된다. 물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우리가 잘 아는 56장 6, 7절에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오는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이게 누구를 두고 하는 말이냐면 이방 백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랬습니다.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방인들도 다 성전으로 와서 희생을 드리게 된다. 이거는 이제 신약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었건을 너희는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도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사야 56장 6, 7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는 겁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와서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방이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전 정화 사건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장사를 했는가 하면 이방인들의 뜰에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방인들 너희들이 무슨 구원의 대상이냐?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필요가 없는 곳이다 하고 그곳을 장사하는 곳으로 점령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분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의 대상으로 품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존재로 그렇게 너희들이 만드느냐? 거기에 이제 더 예수님이 이제 분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전 세계적인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는데 그것은 문자적으로는 당장 예루살렘만인 것 같지만 그 예루살렘에는 새 예루살렘, 모든 이방 백성들도 모든 열방도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그 하나님의 새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